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시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역대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4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배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을 준비시켰고 방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도 분담을 합니다.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해 준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로 새롭게 바뀌게 되면 성막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성전을 섬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는 겁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의 역할을 재조정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과 레위인들을 제비 뽑아 사역에 배치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제사장의 업무 분담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중에 그핫이 아론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성막을 건축할 때 회계를 맡았던 회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이다말의 후손 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지를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는 16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다말의 후손 중에는 8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이다말의 후손보다 더 번성을 한 거죠. 다윗은 이 두 집안이 모두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힘이 세다고 엘르아살의 후손에게 성전 섬기는 일을 다 맡기지 않고 이다말 후손과 함께 공평하게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를 집안별로 제비 뽑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추측해 보면 두 항아리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엘르아살 후손의 지도자 이름을 넣고 다른 쪽에는 이다말 후손의 지도자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엘르아살의 후손의 지도자 이름을 뽑고 한 번은 이다말 후손의 지도자 이름을 뽑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제비 뽑힌 여호야림은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둘째로 제비 뽑힌 여다야는 이다말 후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엘르아살의 후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다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엘르아살의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을 번갈아 가며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후손의 지도자는 모두 16명이고 이다말 후손의 지도자는 8명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기를 16번을 하고 나면 이다말 후손은 더 이상 뽑을 사람이 없어지죠. 엘르아살 후손의 지도자는 8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째부터는 엘르아살 후손의 지도자만 제비 뽑히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째로 제비에 뽑힌 헤실이라는 사람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죠. 그리고 24번째 제비에 뽑힌 마시아까지 모두 엘르아살의 후손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비에 뽑힌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성전을 섬깁니다. 제사장들은 일주일씩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번 정도 성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24조의 제사장이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던 겁니다. 이 방식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8번째로 제사장이 뽑힌 사람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후손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였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다윗이 정한 방식대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면 누구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만들어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부터는 레위인의 업무 분담이 나옵니다. 20절부터 30절에 레위인의 족보가 나오죠. 레위인의 족보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23장에서도 레위인의 족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레위 아들 중에서 게르손의 족보는 생략됐고 그핫과 무라리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31절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제비 뽑아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장자의 가문이든 막내 동생의 가문이든 레위인이면 누구라도 공평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모두 공평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라면 성전을 섬길 수 있고 레위인이라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성전을 섬기게 한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게 하거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독점하지 않게 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섬길 기회를 준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특정 힘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일꾼들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오래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도들의 불만이 있지는 않겠죠. 왜 저 사람만 계속 섬깁니까?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독점하고 있다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을 섬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면 모든 일꾼들에게 섬길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유능한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공평하게 분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분열과 다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 분담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이로 인하여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분열과 다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보다 아이러니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 분열과 다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투거나 분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투거나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한 개인이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이 불공정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꾼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제사장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목회를 하고, 장로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장로 역할을 하고, 성도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도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나 분열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가 주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대신방과 교회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